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향하고 있던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84장, 동일 찬송가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90장, 동일 찬송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났더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 이웃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97장, 동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모든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감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51장, 통일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 위에서 지으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42장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은혜 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문제는 332장입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소아시아 일곱교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위선자들과 같이 아버지의 굳어있는 심령으로 무늬만 신앙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거기를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다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생명력을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죽어있는 신자가 되게 하지 마시고 살아 숨쉬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헛된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이곳에 이 거룩한 장소, 은혜의 장소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명이, 저희들의 영혼이 강성해지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육을 추구하고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저희는 육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참 평안을 누리기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소아시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7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모습,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세상살이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또 죄악 가운데 무너졌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상처받은 심령은 아버지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죄악된 심령은 다시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깨끗이 태우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이 돌아갈 때 저희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정죄감도 남겨놓지 마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동행하시고 아버지 악한 곳으로 발걸음이 닿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발길들을 위해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나오는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이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반가량 이 소아시아 7교회 보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셨기를 소망하며 다른 교회나 다른 교인들은 쳐다볼 필요 없이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전진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자들이 보낸 편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도 잠깐 보면요,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이 데니즐, 현재 데니즐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위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육상 교통의 요충지로 무역의 어떤 성행하는 육상 무역이 성행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역으로 인해서 금융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장 부유했으며 재력도 있었고 재력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전혀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여기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의학 전문 학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멘카루라는 신을 주신으로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이 창조의 근본이심을 말씀하심으로 신앙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편지를 시작하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6교회보다도 주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였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책망한 교회들 경우는 그래도 몇몇 선한 행위가 있기도 했고, 또 적은 수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남문제가 있는 모습들을 보였던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전혀 어떤 선한 행위도 없었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소수의 사람도 없이 그야말로 책망받을 것밖에 없었던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교회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누구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면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수질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한 11km 지점에서 온천수가 나오는데 그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서 끌어와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뜨거웠던 이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쭉 흘러오다가 라오디게아에 이르게 되면 식어서 이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여름이나 이 더운 낮에 일을 하고 갈증이 날 때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한순간 싹 사라지는 느낌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증나는 상황에 미지근한 물을 먹게 되면 그때의 마음이 어떤지 느끼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오히려 한여름에 뜨거운 물을 마시면 땀이라도 쫙 흘리면서 시원한 마음을 또 갖기도 합니다. 중국 여행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 40도 되는 그 더운 여름에도 이 사람들 뜨거운 차를 마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미지근한 물이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에 빠져있는 그런 차가운 모습도 아닌 미지근한 어떤 적당히 우상도 섬기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신방을 가는데 개업식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신방을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예수님도 믿고 죽은 조상신도 믿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이 이 라오디게아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겁니다. 먼저 뜨겁다는 것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는 것은 물론 주일 성소를 지키고 봉사, 헌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를 더 한다면요, 믿음대로 살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 위해서 나의 어떤 욕구를 포기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떠냐면 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은혜를 받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대로 살도록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가는 동안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버리면서 점점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자, 뜨거웠던 온천수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 미지근한 물이 된 것처럼 예배 때 뜨거웠던 마음이 집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식어서 미지근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차라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갑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갑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아니, 주님이 열심히 믿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믿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죄악 가운데 빠지란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열심히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악 가운데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죄를 더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버림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그 구원의 손길을 뻗었을 때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은
구원의 어떤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고난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죽을 때까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고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옛날에 삼성용공에 다니시다가 시험이 되셔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세상적으로 마음껏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불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 주님께서 사실 이게 차갑게 되라는 말씀이 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시 알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구원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그와 같이 신앙에도요 믿음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뜻은요 그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어떤 풍요로움에 빠져 살게 되면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그 풍요는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물질의 풍요로움은요 신앙에 너무 유용하고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자에게는 그 물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생각을 지배당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부족할 때는 막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유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서서히 변하여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살만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적당히 행락도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래도 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은 꼭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신앙이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도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많아.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지, 술도 마시지 말라 그러지. 뭐 세상에서는 아유 사람 살면서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예수 믿게 되면서 이러면 마음이 걸리고 저러면 걸리고 불편한 게 너무 많고 제약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예수를 언제 믿게 되냐면 죽기 직전에 믿는 거야. 세상 살면서 할 거 다 하고 재밌는 거 재밌을 거 다 하다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느냐? 글쎄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간혹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결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 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보면요, 거의가 일평생을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런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와 같이 말입니다.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푼다는 것은 이게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즐기던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너는 살면서 위로를 많이 받은 자니 하시면서 구원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보내시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뜨겁게 믿음의 순종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웅건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부유한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가 봅니다. 요즘 현대적인 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우연히 이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개척하고 몇 년이 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차가지고 교회는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는 것 같은데 이 성령의 은혜가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이요 성도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지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내 물질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물론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만 살피다 보면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적당히 헌신도 하고요 적당히 예배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떤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되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영적인 면까지 굉장히 건강하고 풍성해졌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육적으로는 부유하였지만 눈이 멀어서 내 영혼이 얼마나 딱한 처지가 되었고 불쌍하게 되었고 가난하게 되었는지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와는요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난번에 봤던 그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자, 이 두 교회에 보낸 말씀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 18절 3장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아무리 믿음의 수준이 낮은 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다는 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반대로 은혜를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 안에 죄가 가려집니다. 죄의 어떤 힘이 그 힘을 잃고 선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선을 행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선을 행하기는 능하지만 이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약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기도와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오륜교회의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근처에 있는 교회 설교 중에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주일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일주일 금식을 딱 하고 다시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그 동역자가 귀신이 들려있는 걸 자기가 그때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금식을 하면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보여요. 이거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마귀가 일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마귀의 게임에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하게 되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묶여있는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에 메말라가는 나의 이런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의 어떤 풍성함과 영혼의 풍요로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떻게든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했을 때 그 끝에는 바로 생명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9절을 나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이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구원이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이 책망은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심령이 어디 찔림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바울이 설명한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원리가 바울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어떤 영적인 원리대로 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검의 용도가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검의 용도가 뭘까요? 적을 죽이거나 물리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누구냐? 바로 마귀, 대적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때릴까요? 힘을 써서 밀어야 할까요? 가끔 마귀, 귀신 들린, 제가 예전에 봤는데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기도하는 목사님이 막 얘를 힘으로 막 누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막 강합니다. 어린 중학생 여자애가 목사님을 내가 던져버리더라고요. 목사님 손가락까지 깨물려가지고 도망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마귀의 역사는요, 말씀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 마귀를 내쫓는 그 어떤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안에서 이 찔림의 말씀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면서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엄청나게 찔림을 많이 경험합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영혼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설교 중에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찔리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회개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고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은요,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이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시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은 사람은요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어떤 그 위암 말기 환자를 만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7살 때 예수님을 잠깐 영접했다가 거의 한 50년 가까이를 떠나갔다가 다시 이제 저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8개월가량 저랑 교제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50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감격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더 일찍 돌아왔으면, 그때 한 55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49인데, 좀 더 일찍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더 오래 살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길지 않은 세월을 살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사셨는데,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사셨는데, 좀 더 하나님께 일찍 돌아왔으면 좀 덜 고통스럽게 살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 8개월 전에 구원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다시 뜨겁게 믿음이 회복되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이 천국에서 어떤 특혜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특별한 선물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으로 대단한 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기준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우리 한번 역순으로 되짚어가면서 각 교회의 문제점들과 칭찬받는 점들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빌라델비아의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일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풍요로울 때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모압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숫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궁핍함을 핑계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대교회,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에게요,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요, 생명력이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요, 외적인 어떤 행사나 봉사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대교회의 문제점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내면의 성장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장을 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초창기에는요, 뜨거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함과 안일함이 그들의 생명을 소멸시켜 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대교회 같이 영적 생명력이 죽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 마음 움직이는 그 말씀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운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에서 어떻게 떨어져 버리게 됐는지, 돈이 원인인지, 세상 즐거움이 원인인지, 아니면 명예가 원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고 받은 그 새로운 마음, 그 새로운 생명력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우리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권사님과 또 그 외할아버지 목사님, 또 최근에 있었던 그 정인이 양로의 부모님이 다 목회자 가정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을까? 바로 외적인 신앙생활만 발전하고 내적인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하면서 그런 결과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적인 신앙생활보다 내적인 신앙생활을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보다 점점점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믿음의 순종을 행하였으며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보이면서 외형적으로 매우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놔두었다고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역자의 경우는요,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을 시작했지만 이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문제가 되었던 인터콥이라는 세계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곳의 리더인 이 최바울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어떤 주장들을 보면 성경을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자기 사상으로 그 단체를 이끌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단체를 인도하는 걸 보면서 저 단체의 끝이 뻔히 보인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옆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명 기도하는 선교사나 전도사 등의 이 거짓된 자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독 우상을 심각하게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핍박이 심해져서 교회의 안디바라는 리더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바와 같이 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 또 발람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할 때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저에게도 지적을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곁길로 가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궁핍하고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지만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 살게 된 지 한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6개월 들어와서 왠지 피부도 많이 상하고요, 머리도 많이 더 빠지고 볼품이 점점 없어졌는데,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풍성함을 더 허락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반나절, 어떨 때 하루가 꼬박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펴고 기도 잠깐 하면 한 10분 20분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금방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수록 영이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가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지명하셨던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첫사랑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사랑에는 바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랑에 빠지면요, 조건 따지지 않고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30대 후반 정도가 되면요, 따지는 게 많아집니다. 집안 따지고, 학력 따지고, 외모 따지고, 직업 따지고, 이런 거 막 따지다가 그 결혼을 못해요. 자, 그런데 20대 초반의 아이들은요, 따지는 거 없이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무조건 좋아하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를 받게 되면요, 체면이나 환경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끝까지 잔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저는 솔직히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20년간 지독하도록 연단하고 지독하도록 기도하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지금까지 그 사랑을 지켜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첫사랑을 잘 지키게 되면요, 영적인 생명력과 또 활력 있는 신앙생활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형통한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척척 준비하시고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입만 뻥끗해도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하게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우시고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아시아 7개에 주신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소아시아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첫째 그겁니다. 죽어있는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깨트리고 정말 우리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첫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대단원의 소아시아 7개의 대단원의 마음을 내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방언에 대한 것들을 설교하면서 영적인 그런 말씀들을 좀 전하고 더 여러분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제가 소망하며 방언에 대한 설교를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7개의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7장, 오늘 찬송 516장 마음 가난한 사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타를 꺼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위 모를
이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떤 죄를 졌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은요, 그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육자들과 많은 어떤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가족들이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편안한 척, 겉으로는 자기한 척 하지만 그 심령은 병들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고 위선적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말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부터 박수와 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와 간체를 받는 그런 신앙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동안으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비방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진 지식과 나의 가진 물질이 아버지 내 마음을 풍성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오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주님의 늘 자비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아버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빈약하고 공고한 자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아버지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인하여 아버지 우리 영적인 것들이 부족하고 가난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가난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것들을 충만함을 아버지 바라며 은혜를 구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버지 위선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들의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모두 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을 바라며 아버지 사람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버리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위선적인 사람을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 원하는 신앙들이 모두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신앙생활들을 모두 깨뜨려 아버지의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찬교회가 아버지의 위선적인 교회가 결단코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가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만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금식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축복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볍게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38장 통일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확신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 앞에 지나가는데 집 앞에 세탁소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가게 안에 방이 하나 있고 가게에서 장사하면서 그 방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소에 4가족이 있었는데 밤이었습니다. 세탁소 바닥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생일 잔치를 하는데 너무나
평안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게 진짜 참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지금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상 것으로 주는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게는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그 세상의 행복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는 그 세상의 행복을, 세상을 통해서 받으려 행복을 누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열은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영원히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기쁨,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죄지 헛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아시아 일목교회를 통해서 저희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참 행복이라는 것은, 참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순종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사오나 실상은 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아버지여 잠시 피었다 꺼지는 사라지는 꽃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 영원한 행복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고 영원히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함을 주는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셔서 심령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셔서 세상 것들로 충만하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마음들을 아버지 이 시간 다 버리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 아버지요 참 기쁨이 임하는 것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참 기쁨과 그 참 평안과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시열을 주여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하여 너무나 기뻐서 속옷이 보이시도록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걸 우리가 깨닫고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아버지 가진 것들로 배운 것들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갈 때 그
그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소멸되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 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나 하늘나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42장, 동의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인가 어떤 집사님이 오랜만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처음 저를 만나고 제가 기도를 좀 도와줬을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내가 변하고 있어요.
내가 나 감당을 못하겠어. 내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서 얼마 전에 오셨는데 제가요 하신 말씀이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건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간증을 하면서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입니다. 심령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음성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도전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존경하십니다. 저도 이 음성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난 할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묵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각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찬송 드리고 다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울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늘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포기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우신 그 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폭포수처럼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감격과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찬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통찬송 500장입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겠네. 기쁨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기뻐하는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책망하셨던 모습들이 저희들의 신앙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으로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버지와 형식적인 생활, 위선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계속 날마다 거듭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을 거부하고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명력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창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아버지와 도태되거나 굳어버린 심령을 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수에 사랑하는 예창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시간들이 모두 마치고 하늘 날아가는 그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뜨거운 감격과 그런 뜨거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주신 말씀을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아시아의 7교회 말씀이 모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예창교회 성도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있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이 모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또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